오늘 1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길갈에서 준비된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품기 쉬운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갑자기 얼마든지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필요 없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 딱 선언해 주시면 다 되고 세계 선교도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해버리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거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가 앞에 있죠. 조금 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3km 떨어진 곳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길갈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과 여리고 사이 이 길갈에서 성을 앞으로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훗날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었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이곳에서 왕이 되었고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 다윗이 황궁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영접했던 곳이 길갈이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가르치는 여러 도시가 있었는데 그 성 중에 길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학교가 길갈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길갈에 진치고 가나안 정복의 중심지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 요단을 건넌 것을 기억하는 장소, 기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대해서 규정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1월 10일이거든요.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이렇게 잠길 때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물을 차단을 시켰는데 요단 성읍이라는 곳, 그 주변을 차단을 시켰어요. 지도를 보시면은 한참 위에 지진이 일어나게 했다든지 산이 이렇게 움직여서 물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댐을 세우면 밑에 얕아지는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일단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 강 중앙까지 딱 가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다 건너는 거야.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단강 중앙에 있는 그 돌을 12지파에 한 명씩 하나의 돌씩 가지고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가서 어깨다가 한 사람씩 지고 왔는데 남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짊어지기에 적당한 최대한 맥시멈 무게가 얼마나 될까? 남자분들 몇 킬로 정도 들 수 있어요? 한 80킬로? 어려워요? 네. 어쨌든 한 7, 80킬로 아니면 60킬로 그 정도 되는 돌을 어떻게든 한 지파에 한 명씩 동원된 사람들이 어깨도 크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돌을 지고 요단 강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념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가면 기념품 사오잖아요. 저는 마그네틱 자석을 사갖고 와서 경장고에 하나씩 붙였는데 꽤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마그네틱 자석 많이 붙이지 마라.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컵을 요새 하나씩 사와요. 컵을.
그래서 컵을 사서 이거는 어디서 산 건데 그때 생각이 난다. 이 컵을 이제 하나씩 갖게 되는 거죠. 이 돌을 12개를 이렇게 세워 놓을 때 자손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돌이 12개가 이렇게 꽤 큰 돌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더 오래전에는 홍해를 말리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강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평생에 경외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교육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 중앙에서 돌들을 집어서 가지고 온 것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없는데 여호수아가 12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아직도 중앙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 더 12명을 또 보내가지고요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물이 다시 위로 흐르면 그 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의 증거를 더 만들었는데 여호수아를 썼던 그 당시까지 그 돌무더기가 요단강에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는 9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돌을 물을 때 부모는 이 돌뿐만 아니라 강에, 지금 강 안에 거기 돌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도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해서 거기에 쌓았던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 돌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훗날 기념비를 여러 곳에 세웠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의 단을 쌓고 아간이 잘못해서 그 집이 돌 맞아갖고 죽었는데 그 집이 돌무더기가 됐죠. 또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인생 말년의 세겜에 하나님 잘 섬기도록 증거의 돌을 쌓았고 또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서로 분열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화합시키면서 에시라는 제단을 쌓았어요. 이런 기념비를 통해서 후대에 뭔가 교육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홍해를 가르치고 매 세대마다 요단강을 가르지 않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들음으로 그들은 간접 경험이지만 부모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폐결핵으로 3개월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의 폐 사진이 지금도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받아야 할 중요한 유산은 어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제가 볼 때마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 아니지만 어머니를 살리셔서 나를 과원에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제가 더 잘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는 일을 몇 가지 남기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떡과 잔을 받으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캐나다와 영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공의 교회가 많아서 성공의 교회를 좀 가봤는데 예배 시간에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앞에 나가더니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정도 돼야지 우리 한국은 주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애들한테 저런 걸 주는구나. 이제 그런 발견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소속된 총회에서 몇 년 전에 2살까지만 유아 세례를 주다가 유아 세례가 6세까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겠는가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줄어가는 이 세대에 애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죠. 헌법 예배모범 제11장 성례 부분에 2항에 보면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만 7세에서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만 14세에 입교를 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초등학생들이 성찬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식을 옆에 뒀다고 했을 때 성찬식 때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너 먹으면 안 돼. 입교할 때까지 먹지 마. 그리고 엄마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엄마는 항상 나한테 먼저 먹을 걸 주고 그랬는데 엄마는 왜 그랬어? 왜 혼자 먹고 그래? 이제 그렇게 물으면 이제 떡과 잔에 대해 담긴 의미, 또 입교를 한 다음에 그걸 받아야 되는 당연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됐는데 너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너도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신앙교육에 도움이 되죠. 성례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면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묵상집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1년치를 모아가지고요 아주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한 해는. 왜냐하면 유산으로 물려줄 거니까. 거기에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적어요. 그리고 막 회개 기도하고 혹시 기도 시간에 눈물이 흐르면 묵상집을 펼쳐놓고 받는 거예요. 받으면 이제 만년필 자국이 막 퍼지면서 운 기록도 좀 나오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유산을 잘 준비를 해서 2년을 모으면 12권이거든요. 그럼 저희 집은 식구가 애들이 많으니까 한 아이당 3권씩 주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저하고 제 아내가 죽은 다음에 묵상집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죄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애썼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시대는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고 어느 날 이렇게 훑어보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사가 놓고는 한 번도 제대로 볼펜도 자국도 하나 없는 걸 유산이다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준비해가지고 묵상집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보는데 어려워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갖고 7절까지는 완벽하게 썼어요. 잘 썼어요. 잘 썼는데 8절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9절을 썼더라고요.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양쪽 2장씩 하라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 얘기하고 제가 뒷장을 쓰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틀렸던데 또 제가 21장, 22장을 써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오늘 여쭤보니까 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오타가 나고. 근데 그걸 정성껏 써가지고 70주년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요. 한 30년, 50년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펼쳐볼 때 할머니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야 돼. 나중에 딱 펼쳤는데 할머니 교회에서 권사님이다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여러분, 유산을 남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음 세대를 그것으로 일깨우고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옥인 글마당에 글을 좀 내셔갖고 인쇄된 공적인 글을 자신이 나온 글을 한 10장 딱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쪽에 서랍 열어봐라.
그럼 자녀들은 통장인 줄 알고 막 가가지고 통장 있나? 거기 글마당 넉 장 있는데 한 장씩 나눠 가져라.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글마당을 읽어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구나. 이렇게 은혜 속에 살려고 했구나. 이거를 남겨놓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파독 광부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편지 쓴 것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무역액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대 두 회사가 오늘의 대한민국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길을 닦으려고, 발전소를 세우려고, 기본적인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촌에서 일했다고요. 그때 그 광부로 가는데 40몇 대 1이었어요. 40몇 대 1. 서로 광부 가겠다. 왜? 직업이 없으니까. 노는 사람이 천지니까.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외국 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송금을 해가지고 그 사회 자본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박물관에 가보면요, 야,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몇 사람이 움직여서 된 게 아니고 정말 고생들 하셨구나, 이제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긴교회가 70년이 됐는데 오늘의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에 눈물을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그 흔적들, 그런 흔적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지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물려줄 수 있는 사진이라면 그 사진을 잘 보관하세요.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글이 있다면 글도 보관하세요. 고생한 것들, 흔적이 있으면 좀 남겨놓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박물관을 많이 만드는데 문제는 박물관을 몇 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세워놔도요, 그 안에 넣을 물품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다 가져갔죠. 전쟁 때 또 불탔죠. 역사의식이 없어서 이사 갈 때마다 다 버렸죠. 뭘 하나 전시를 해놓으려고 하니까 전시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빈곤한지 몰라요. 영국에 가보니까 런던에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곳에 뭐 큰 저택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박물관에 보물이 꽉 찼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돼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빈곤한 것이죠. 녹음도 좀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사진도 좀 찍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 흐르고 나서 후대에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손마가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마음 아픈 장례식이 지난 화요일에 있어서 저희가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손마가 선교사님 생각이 났어요. 손마가 선교사님이 그때 저한테 어렴풋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게 된 이유가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간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다가 갔다 그랬는데 무슨 자료를 봤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기 출소를 이틀 앞두고 다시 물어봤어요. 신사참배 할 거냐? 그랬더니 손마가 선교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가가지고 다시 재선고를 했는데 무기징역형을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글로 가득한 것을 읽으면서 손자가 동인동신 밑에 그 아들이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할아버지의 그 유산을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중소기업 이끄는 사장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 아는 이 수화를 가지고 중국 교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이 갑자기 어디 집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좋지만요, 더 좋은 거는요, 그 조상이 그 밟았던 그 선택했던 그 길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자손들에게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헌신자가 나오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책도 줄 좀 그세요. 줄도 좀 그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하셔요. 하셔가지고 뭐 유산 안 물려줘도 믿음 물려주고 신앙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잘 세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5장에 와서는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는데 그 처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 받았던 것에 대한 명령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창세기 17장 세 번역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 사건이 일어났냐면 모세의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부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서 모세가 안 죽어요. 할례를 행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첫 번째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 할례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모두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고 다 나왔지만 40년이 흘렀어요. 왜 40년이나 필요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선언하심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 20세 이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상당수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는 기본도 안 돼 있어. 너희는 할례를 못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할례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요, 옛날의 그 몸이 아니고 그 마음도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마음이고 그때 그 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뼈도요, 몇 달 뒤에는 다른 물질인 거 아세요? 다 뼈가 새로 생성돼요. 피도 한두 달 만에 다 바뀌어요. 옛날에 그 피가 아니에요. 4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여전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할례 안 받은 백성들이다.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굉장히 위험하죠. 앞으로 3km 가면 여리고, 뒤로 13km 가면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할례 받았다가 칼 들고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길갈이라는 말 뜻이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수치가 있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방황할 때 애굽에서 잘 들어가나 보자 하고 계속 봤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 40년 지났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광야에 헤매이고 있다 그래. 아니, 그렇게 오래 헤매려면 차라리 이집트에 남아서 종살이나 하지 하고 카톡을 보낼 때 히읗자를 하나 둘 셋 넣는 거예요. 히읗이 뭐예요? 잘 모르시고 쓰신 거예요? 흐흐흐예요. 흐흐흐.
뭐 조롱할 때도 쓰이겠지만 보통은 뭐 그렇게 안 쓰고 기쁨을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카톡을 보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어? 흐흐흐. 그런데 그 수치, 그 조롱, 그것을 완전히 법적으로 청산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 이제 수치스러운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수치가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면 수치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마귀의 그 억눌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종살이하고 어려웠던 그 많은 일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은 분들 세례 받으시고요. 세례 받은 분들은 세례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체와 함께 내가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행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과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전에 송채환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왔는데 친구 집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자기네 집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아이스박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뭐 어머니가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팔았대요. 옆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중학교 때 그 돼지 껍데기 그 파는데 같이 막 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팔았는데 친구 집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있더래요. 그게 자기가 그게 너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가지고 냉장고를 집에 4대나 샀대요. 그 냉장고 보면서 치유받으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이제는 잘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잠식하는 거예요. 과거에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걸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자꾸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굴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굴려보내야 돼요. 이제 흘려보내야 돼요. 남편이 좀 잘못한 거 30년 전에 거 굴려보내십시오. 그걸 그냥 남편이 요양병원 들어가기 직전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렇게 하더니 잘 됐냐? 그러면서 막 가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길갈은 전환의 장소예요. 정확하게 1월 14일 날 10절에 보시면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40년 전에 딱 40년 전에 출애굽했는데 유월절 지키면서 출애굽했는데 40년 후에 정확하게 길갈에서 유월절 양식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음식을 먹으면서 만나가 끝난 거예요. 만나는 지겨운 음식이기도 하지만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그 초자연적 은총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살죠? 여리고의 새로운 소산을 먹고 살라는 이 전환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이 오다가 어느 날 스탑이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막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또 다른 문을 또 여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저주나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라 라고 해 주신 것이죠. 길갈은 3가지 기억의 땅이었다. 또 길갈은 수치를 굴려보낸 회복의 땅이었다. 길갈은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양식을 먹기 시작했던 의미 깊은 곳이었다. 1월달인데 어떻게 1월달인데 작년보다 훨씬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자라고 모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1월이 되니까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늘 승리하는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날은 준비의 날이에요. 이 준비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남다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